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2년 1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로 찬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라고 항상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그걸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우리 학대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35절 이하 부분 갖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끌고 있지 않지만 미국과 캐나다,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하키입니다. 북미 아이스하키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음받는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웨인 그렌츠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영구 결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각 구단에서 위대한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아주 전설적인 선수를 기리기 위해서 그 등번호를 영구 결번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못 달게 하는 거예요. 팬들에게 영원히 영웅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선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웨인 그렌츠키라고 하는 이 선수는 자기가 속했던 소속 구단에서만 영구 결번되는 게 아니라 전 구단에서 이 선수의 등번호를 영구 결번합니다. 이 선수가 99번인데요. 등번호가 모든 선수가 모든 그 소속팀에서 구단에서 99번은 못 달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북미 아이스하키 선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전 국민적인 영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선수가 웨인 그렌츠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선수에게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격렬한 북미 아이스하키 이 소속 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까? 또 이렇게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한 기자가 물으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도하지 않은 슛은 100%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기자가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같잖아요. 무슨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웨인 그레츠키 선수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노마크 찬스여도 골대 앞에 골키퍼가 없어도 내가 슛하지 않으면 들어갈 확률은 빵 퍼센트입니다. 없어요. 머뭇머뭇거리면 수비가 와서 공을 뺏어갑니다. 슛하지 않고 패스하면 제가 골 넣은 게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해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0%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은 언제든지 골을 넣겠다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를 갖고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계속 시도했다. 나는 골을 넣기 위해서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걸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죠. 웨인 그렌츠키의 말을 빌려와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시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를 깨닫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결단의 용기입니다. 37절 말씀 보면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대요. 이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함께 섰던 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겠죠. 증거를 듣고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스승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이 요한의 두 제자 행동을 보면서 야, 신의가 없다, 믿음이 없다,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용기가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거죠. 세례 요한도 뛰어난 스승이지만 참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려두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들이 듣는 데서 예수님에 관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자기를 떠나서 그분에게로 가라라고 했던 암시를 듣고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분 따라가면 영생이 있구나 라고 해서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 앞에 세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여기에 많이 속해져 있죠. 그들은 자기들에게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을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쫓아내고 비난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그 예수님에게, 신이신 예수님에게 아주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 가진 사람들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죠.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번째 반응은 말씀을 듣긴 합니다. 깨닫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옳아요, 인정합니다. 근데 제자가 되라고 하는, 다 내려두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뭔가 포기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겠죠. 이 사람들 예수님 누구인지 압니다. 알아요. 자각했습니다.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생각으로만 그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세 번째, 누구냐면 깨달아 압니다. 그리고 그걸 즉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가, 마태 등등등 주님의 부르심에 한 번에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가 되라고 하는 요청에 바로 즉시 다 내려놓고 예수를 쫓아갔던 사람들, 아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명령 고민하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아들을 제물을 드리려고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속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향한 신뢰가 그만큼 깊고 크고 넓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던질 수 있는 진짜 용기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참된 용기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주의 제자들은 주님의 요청 앞에서 이와 같이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곧바로 순종하면서 곧바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이들 많죠. 진리, 지식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포기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그 요청에, 그 권면에는 단번에 쫓아나가는 사람 많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리는 일이 결코 쉽진 않거든요. 아무 조건도 제시함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면서 선뜻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적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고요. 오늘이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음성에 바로 순종하시고 용기 있는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지 깨닫거든 고민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바로 마음이 주셨으면 그 주신 마음으로 바로 실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구체화되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이 2022년을 열면서 계획하신 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주일 성수만큼은 하겠다 마음 먹으셨다면, 또 2022년부터는 새벽을 깨워 새벽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과 만나고 새벽 제단을 쌓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또 2022년에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겠다 마음 먹으신 분이 있다면, 2022년 이런저런 믿음의 결단을 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 먹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바로 실행,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년 후 2022년 올 말이 되면 우리의 믿음, 성장과 성숙은 마음 먹은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옮기고 그 행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열매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결심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요,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바로 실행에 옮길 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십니까? 마음먹은 것 바로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바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은 바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누리시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시는 마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약대교회 성도님들, 1년 후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졌다라고 간증하신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널리 많이 들려오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행동에 옮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고 이삭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실행에 옮기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동일하게 맛볼 수 있는 사랑하는 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